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제목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21절 말씀 따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제목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 인도하는 자가 할 일이 있고 또 반면에 그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17절 보면 인도자가 교역자인데 인도자가 할 일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7절에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것, 이것이 이 인도자, 교육자가 할 일인 겁니다. 성도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것. 이 경성한다 하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잘 지켜주고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해나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경성하되 어떻게 경성하는가? 그 17절 말씀대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되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내가 청산할 자가 아닌데 내가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청산한다는 것은 무슨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모든 이 관계를 잘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청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이 인도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가 청산하는 것 같이 성도의 잘못된 것, 성도가 자라나지 못한 것, 만들어지지 못한 것, 죄짓고 살아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인도자에게, 교육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지면,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그것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잘 만들어지고 자라난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인도자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인도자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읽어봐 주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 강림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잘 만들어지면 그러한 성도가 교육자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역자가, 인도자가 먼저 할 일이 뭔가? 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겁니다. 경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자가 할 일이 뭔가? 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여기 역시 17절에 보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 인도자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또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기꺼이. 그 베드로 전서 5장에 쭉 보면 5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오늘날 치면은 이 교역자인 겁니다. 무슨 권면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우리 전에 성경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기꺼이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가 경성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한 3절 정도까지인가요?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즐거움으로 또 이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인도자가 할 일인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할 일은 뭔가? 성도들이 할 일은 뭔가? 다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 지도를 잘 따라가는 거고, 그 가르침, 그 교훈과 지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복종.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순종과 좀 구분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복종은 그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좀 이해가지 않고 그래도 그 지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성경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그 지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 나를 이끄시는 줄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인도자를 통해 나를 지도하시는 줄 알고, 성경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또 성도가 할 일이 뭔가? 여기 17절 또 이어서 보면 중간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도자가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인도하는 자가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도록, 근심하며 일하지 않도록 잘 해나가는 것이 또 성도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인도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자기가 청산하는 것까지 경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도자 입장에서는 성도가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 그것이 인도자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인도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성도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 나아가고 죄 짓고 나아가고 하면 이 인도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심정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교역자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하지 못하고 또 바로 살지 못하고 믿음 쓰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면 교역자다, 인도자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자가 근심하지 않도록, 근심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인도자와 성도 사이에 막히지 않도록, 만약에 인도자가 힘을 내지 못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가 오롯이 성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인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목자가 양떼를 생명의 꼴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야 양떼가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목자가 병들고 목자가 어디가 부러지고 힘이 없어서 양떼를 끌고 가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양떼가 죽는 겁니다. 성도에게 오롯이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인도자와 성도가 막힌다, 뭔가 사이가 가로막힌다라고 해도 역시 성도 자신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자, 이 교역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랬는데, 교역자가 은혜와 진리를 만들어서 성도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겁니다. 무슨 교육자에게 특별한 무슨 진리,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시켜주는 것이 이 인도자,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4장에 보면 금관 그랬잖아요. 금관,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의 기름이 이 촛대로 그 기름이 흘러가야 이 금촛대에서 말 그대로 촛불,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촛대에 하는 일은 불을 밝히는 건데 이 금촛대에 기름이 흘러오지를 못해서 불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촛대의 역할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를, 또 성도를 하나님께서 금촛대와 같이 삼아주시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감람나무와 이 금촛대를 딱 연결시키는 관이 있어야 됩니다. 금관, 금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래서 그 관이 있어야 감람나무의 기름이 금촛대로 딱 흘러가서 촛대에서 불이 나오는, 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금관의 역할이 교육자인 겁니다. 금관이 교육자예요. 이 관, 통로, 빨대 같은 건데 그 관에서 무슨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은 그저 감람나무의 기름을 받아서 금촛대로 잘 이어주는 거,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 그게 교육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 금관이 막힌다라고 하면 이 촛대가 불을 밝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막히지 않도록 인도자, 교육자와 성도가 막히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또 한 가지 할 일이 뭔가?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18절,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에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인도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보다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더 연약하고 더 볼품없는 그러한 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도, 내가 사는 겁니다. 그 금관의 역할을 잘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그 교육자를 위해서, 인도자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자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인도자에게 임해야, 그래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따라가는 성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역시 그 유익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인도자라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오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교역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진리를 내가 받는 것이니, 그러니 내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인도자가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이 여기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18절, 19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가? 또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18절 보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거,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거, 그걸 보면 선한 양심이 있구나, 또 선한 양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8절만.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함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의 양심이 지금 선한가 아니면 양심이 아직 더러운가 하는 것을 그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것도 자기 욕심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으니 이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것도 바울이 그저 자기 욕심으로 내가 교회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 하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끔,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의 이 궁극적이고 참된 인도자는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20절에 보면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이고 참되고 큰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목자, 우리의 참된 목자,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기 20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러니 피,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랬으니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이거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결코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그러한 자는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서,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선한 양심을 이제는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러운 양심이었지만, 악한 양심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그 양심이 깨끗해진 선한 양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 10장 그 22절 보면,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이 피 뿌림을 받은 겁니다. 피.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써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선한 양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 선한 일이 뭔가, 여기 21절에 계속 보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 뭔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즐거운 일인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어요. 선한 양심으로서 우리의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선한 양심이 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서 이제 우리는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또한 선을 택했을 뿐 아니라, 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알 때에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선택한 선한 일을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이 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이 제목이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선한 양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선을 행하지를 않으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원해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행할 수 있게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권면하시는 겁니다. 인도자를 왜 세우셨는가? 이 일을 잘 하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놓으셨는데도 그 일을 잘 못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 계속해서 권면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2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권면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권면을 잘 받으라. 이 권면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며 또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면 때로는 훈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잠언 6장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잠언 6장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훈계로서 책망해 주는 거, 또 권면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 그 잠언 9장도 읽어봐 주시지요. 잠언 9장, 잠언 9장 7절과 8절.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러니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책망도 권면도 받을 자가 받는 겁니다. 받을 자가. 나를 책망한다, 나를 권면해 준다. 그것이 내가 권면과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또 받을 만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면하는 줄을 알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아예 애초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권면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책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책망했다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미워하고 능욕을 당하고 흠이 잡히고 하게 되면 또 그 일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권면을 받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내가 책망을 받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권면과 책망을 받을 만한 자이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면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이제부터라도 써나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이제부터라도 써나가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온전하게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잘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잘 하라는 거예요. 그 일. 23절에서 이제 끝절까지는 이 히브리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데 23절에는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지만 아직 바울에게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에게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 서로 잘 문안하고 또 잘 인사하고 사귀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피차간에 서로 간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또 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히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인데 선한 일 온전하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우리를 삼아 놓으신 줄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놔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쓰면서 나아가면 모든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선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지 못할 때에 할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권면을 받게 하시고 또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책망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 그러한 인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온전하게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선한 양심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에게 또한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일 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인도자를 세우셔서 권면을 받게 하시고 그 지도를 잘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쓰며 선한 양심의 인도를 따라 선한 일을 잘 행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자는 참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하는 자같이 하라 하셨고 또한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인도자들, 교육자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가르치는 또 우리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 일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되 근심으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또 힘을 쓰게 하시고 또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